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리시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류 가운데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됐던 바로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가 되셔서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분은 사망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서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십자가는요, 그 시대에 죄인들을 이렇게 죽이는 사형 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죄와 사망, 죽음과 바로 심판에 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오늘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했는데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삶에가 문제 있었던 질병으로 문제받았던 귀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냐면 심지어는 그냥 여러분 성경에는 뭐 5,000명, 7,000명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성인 남자들만 계수한 거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성들, 노인까지 합한다면 수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몰려간 거예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이 질병이나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드디어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짧고 굵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국을 다니면서 딱 전파를 하시고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야, 내가 온 것은 왕이 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나는 죽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나는 제사장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나는 죽을 거야. 그러나 기억해, 나는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질 않았어요. 잘 이해도 못했어요. 드디어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정에서죠,
법정에 쓰고 그 빌라도가 그 판결을 내리죠. 그러고 나서는 빌라도가 말합니다. 야, 나는 이 예수에게서 도대체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재판에서 보면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이 법이 있는데 내가 이 죄인을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어. 그때 군중들이 말하죠. 예수를, 바라바 강도를, 살인 강도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잠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기절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굉장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드디어 옆구리에 큰 창으로요 심장을 찌르는 거, 폐와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그때 이 옆구리로 창을 찌를 때에 뭐가 쏟아져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육신에 있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 딱 운명하는 순간에 갑자기 어떤 일이 나타나요? 전둥과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고 막 깨트려지면서 그때 막 그때요 죽어있던 무덤들이 활짝 열리면서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도 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그때 있었던 또 다른 현상이 뭐냐면 바로 이 성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 왕에 의해서 이렇게 개축되어진 헤롯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이 천이 실타래로 엮여진 천으로 막혀져 있어요. 그 두께가 거의 10cm 가량이 됩니다. 이거는 손으로 찢을래야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이 천이 실로 엮여진 여러 가지 이 실로 엮여진 천막이 가로막고 그걸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때에 하늘로부터 휘장이 가운데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쫙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그때 대제사장이 말하죠. 아, 이는 실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요? 그 막혀진 문이 찢어졌으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장소가 휘장이 찢겨지면서 히브리서는 그걸 가르쳐 뭐라고 말해요? 그 휘장 찢겨진 것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새롭고 산 길이,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떤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산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무덤에 묻히시고 그냥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요,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이죠. 주일입니다. 이 날에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그마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믿음이 없던 도마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야, 거짓말하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은 죽었는데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 이 못 박힌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도마가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호련히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하죠. 도마야, 네가 지금 와서 내 몸에 손을 대봐라. 이 구멍난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금 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후에 드디어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너희가 나를 보고 나를 경험하고 너희가 경험한 이것,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지? 너희는 본대로 나에 대해서 이제는 증인이 되는 거야 라고 그 말을 마치시면서 하늘로 구름 속에 가려서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가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죠. 구름이 이제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니까 자세히 하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흰 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야,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게 30년에서 예수님 사후 30년에서 60년 사이에 다 기록됐어요. 그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말하잖아요. 야,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없으면 나와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나와 너희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봐라, 지금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도 허다한 증인들이 살아있어. 그들이 여기 함께 있지 않냐?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로 올려진 걸 본 제자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그냥 종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얼마만큼 특별한 존재인가?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고난받고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면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무언가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셨다는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무엇을 하고 가셨을까?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다시금 하늘로 가시었잖아요. 가시면서 그분이 그 사역을 통해 만들어 놓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누군 줄 아세요? 따라해봅니다.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바로 그 열매야.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아시겠어요? 얼마나 특별함을 입은 존재인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해야 돼요. 옆 사람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아? 빨리 해보세요. 우리 상의자매가 안 하고 있어. 발짝 옆 사람 봐, 저기 신랑 보면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아? 나한테 잘해.
자, 그러면 또 화답해야죠. 당신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이, 학생들 안 해? 오늘 우리의 특별함에 관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고 그 2000년에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의 하신 일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는지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온 인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셨다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함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느냐? 그러면 너희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다 암송하고 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요즘에 우리 얘기하잖아요. 바깥쪽으로 볼 때 흙수저, 금수저 얘기를 합니다. 아,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그냥 빌딩 하나 물려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임대료 따박따박 들어오고 내가 하고 싶은 삶에서 사는 그런 금수저도 있는데, 뭐 어떤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냥 뭘 이렇게 잘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바라보니 하필 물고 태어날 게 없어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뭔가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주변의 환경을 돌아봐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 환경적으로 받쳐주지도 못하고 나도 좀 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긴 걸 봐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예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노력을 해도 노력한 것만큼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고 싶은 꿈도 있었는데 이제는 꿈도 없어지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그냥 힘들지 않고 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그때는 나도 꿈이 있었지. 아, 요즘에 저기 여러분 대세가 누군지 아세요? 요즘에 그 연예인 대세, 레베카, 양준일. 90년도에 잠깐 탑골공원 GD라고 몰라요? 양준일? 얘네 탑골공원 GD라고 있어요. 90년도에 잠깐 활동했는데 그때는요 우리나라에서 욕 엄청 먹었어요. 왜? 스타일이 너무 세련돼가지고 우리 안 어울리는 막 욕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어때요? 지금 아주 그냥 TV에 나오고 유튜브 뭐 통해서 그냥 과거 소환해서. 그런데 저기 이번에 가요 무슨 대전에서 한번 나왔는데 보니까 전혀 녹슬지 않았더라고요. 똑같아요. 여튼 뭔 얘기하다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환경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실망과 절망과 우울과 절망감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는 금수저를 물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진짜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이제는 이전 것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롭게 만들어진 내가 진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스페셜한 특별한 작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특별한 작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향한 준비하고 계신 인생이 있다. 너희는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환경 가운데서 과거에 내가 누구인가 육신적인 부분에서 먼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제 돌이키십시오. 그러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나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내가 새롭게 창조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특별하게 새롭게 창조할 때, 새롭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신 줄 아세요? 새롭게 딱 만드실 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독성, 여러분 안에 있는 독성, 그게 뭐예요? 저기 인류의 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았던 그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악한 본성과 그 다음에 심판과 저주의 그런 저주 아래 있는 모든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해? 까만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위치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싹 지으면서 이 안에 뭘 넣어주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확 넣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넣어주고 그 안에 죄를 싹 빼서 제거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오름, 바로 하나님의 의를 그 안에 쑥 넣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 빛을 넣어주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얼굴 보세요. 지금 봐봐요. 빛나고 있는가? 보세요. 빛나고 있습니까? 빛이 보이세요? 눈부시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줬고 하나님의 의를 넣어줬고 하나님의 빛을 넣어줬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전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또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래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우리가 몸이래요. 몸의 한 지체, 몸의 한 부분이 된대요. 따라해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얼마나 특별하냐면 예수님의 몸에 붙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얼마나 특별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좀 연약해 보여. 별로 쓸데가 없는 것 같아. 성경은 말하잖아요. 쓸데없는 게 아니다. 여러분 몸을 좀 봐라. 여러분 몸을 봤더니 뭐예요? 제일 씨알데기 쓸데없는 것 같은 뭐가요? 별로 쓸데없는 것 같은 뭐가 있죠? 새끼발가락. 그렇죠? 새끼발가락 별로 볼품도 없어요. 끝에 달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눈썹. 옆 사람 보세요.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이상해요. 생긴 게. 응?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썹 확 그냥 불로 타가지고 막 까매져. 진짜 이상해요. 근데 이 눈썹이 쓸데없는 겁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뭐 하냐면 뭐예요 이거? 뭐 땀이 흘러내리는 걸 가린다든지, 뭐 이게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절대 그 쓸데없는 그런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겐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면서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따라 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이 뭐라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왜 거룩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곳이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후에 성전을 만드는데 어디에서 만들어요? 광야에서 처음으로 성전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하늘에 있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여주고 너는 그걸 본대로 가서 만들어라 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바로 가장 중요한 곳 어디예요? 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안에 그래서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 바로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누구만, 허락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누구?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그때 대제사장만이 인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 용서받는 제사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왜? 그 거룩함 앞에 이 죄는요, 까만 것은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그 천으로 만들어진 20cm가량 되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하늘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서 오늘 그 안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이 성전을 허물어.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헤롯 성전에 관해서. 그게 몇 년 걸렸어요? 자그만치. 헤롯 때 이렇게 완공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허물라고 말해요. 또한 예언하죠. 이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말하는데 그 성전이 곧 예수님이었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에, 그 구약에 있었던 어떤 건물적인 한 장소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만드셔서 바로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은 말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고린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 시작.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으로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뭐 하는 자예요? 보여주고 전달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이 땅에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 영에 충만합니다. 내 몸에 충만합니다. 그분이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면, 오늘 지금 그것이 실제라면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아는 순간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장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걷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 그 가정에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가면요,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그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정말 신성한 임재를 운반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따라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020년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세상으로, 할렐루야,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가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한다 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라, 왜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이제는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한 해는요, 첫 번째,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누는 성도가 되십시오. 어디에 가든지 그냥 기쁜 소식을 나누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말할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어 기도해 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심령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면 그 사람이 기쁨을 느끼고 은혜 안에서 빛을 받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을 나누십시오. 말씀을 통해 감동되어진 것을 나누세요. 이번 주에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동하셔서 나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누십시오. 나눌 때에 그 나누는 그곳에,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에, 여러분이 손을 얹는 그 손에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이 떨어져 나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세요. 나누면 나눌수록 그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지는 곳, 여러분이 행하는 일, 여러분이 사업하는 일,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탁월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고 행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더 나가야 돼요.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모두가 나눈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이제는 제자 삼는 제자. 예. 나는 복음을 나누면서 나의 단계는 이제는 나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될 거야. 그러면 그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또 한 단계가 있네요. 그 단계는 뭐냐? 바로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안에서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내 일터에서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학교에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예요. 내가 있는 학교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시작하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이웃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과 이 은혜가 딱 되면 오늘 그것을 행하십시오. 나는 복음도 안 나누고 있는데 내가 벌써 교회를 세우라고요? 예,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부르심으로 이끄세요. 그래서 먼저는요, 복음을 나누는 일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로 살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해 나갈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복음을 나누고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을 향해 우리 여러분 삶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저 여러분 삶에 역사할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세상으로,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주님의 임재가 살아계심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오늘 인식합니다. 내가 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나누고 내가 만지고 내가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하시면서 우리 고백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임하소서. 더 충만함으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거룩하게 임하소서. 영광으로 임하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하며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임재 안에서 자유하며 오늘 육신적으로 보이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보여주신 나를 바라보고 발견하고 확언함으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아들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합니다. 또한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임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 심령 안에서 충만하도록 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하도록 심령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영광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충만함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